지난주에 우리는 마지막 구절 8절 말씀을 이렇게 읽고 끝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한테 영적으로 질책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과정 중에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영적인 사도로서의 도전과 권면이자 또 강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배가 불렀고 영적으로 배가 불러 있었고 교만했고 말 위에 올라타서 자기의 실상과 자신의 실체는 보려 하지 않고 이 세상이 던져주는 좋은 가치관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으면 애시당초 고린도전서로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 저 인간들 답이 없네. 아, 저 인간들 저러다 지옥 가야지 하고 내버려 뒀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어린 나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너희는 지금 인간의 생각에 취해 있다.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하니까 제발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이 설교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쓴 4장의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계속 어떤 복음의 본질적인 교리적인 그 말씀을 쭉 풀어주다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면 성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사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듯이 간증하듯이 설교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그래서 전부 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휘페르테스가 되지 않고서 누구한테 휘페르테스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선에 그 맨 밑바닥에서 열심히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해서 노를 젓는 자기 자신이 신실함으로 휘페르테스가 되지 않고서는 누구한테 주님의 일꾼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못하죠. 지난주에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함부로 남 판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적용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서 교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교회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세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찌꺼기처럼 살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의 모든 삶의 모습과 그의 모든 삶의 어떤 가치관들이 다 이 4장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 4장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부담스러워요. 왜? 저는 가히 그 신발끈을 맬 정도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저 스스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났으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는 부러워요. 그리고 저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쳐요. 사도 바울이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어떤 교리적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정답 가르쳐 주듯이 설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저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사도의 자격이 있나, 나도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다른 종교 가면 신을 열심히 섬기면 복 받는다고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단 한 번도 복 받은 게 없어요.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게 간질병인지 뭐 눈에 안질병인지 뭐 사람 관계의 어려움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뭔가 가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가시가 자꾸 자기를 걸러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내가 이것만 제거되면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어요. 3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죽을 둥살둥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 그래요. 주님. 그렇네요. 나에게 온 이 질병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네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고 환난을 주셨네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낮아지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자기 교만에 빠져서 배가 불러서 온갖 세상적 가치관으로 똘똘 무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도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나도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살아가나. 우리는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만 정리해 드릴게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용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대. 이게 뭐냐면 던져버렸다는 거.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도들을 사용수로 던져버렸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고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사용수로 던져버렸대요.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대요. 자, 이 단어만 정리해 봅시다. 사도란 그럼 뭐냐? 사용수. 보잘것없는 사람들. 구경거리. 그래서 저는 부끄러운 거예요. 과연 유영선 네 인간의 삶이, 목회자의 삶이 사형수처럼 살아가니? 보잘것없이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돼서 오직 그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외치며 살아가니? 이 사도들이 단지 교역자들만을 얘기할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본이라는 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선 사도가, 목회자가 먼저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그걸 따르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역자를 쓰신다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본을 보여주는. 저는 여러분들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의지도 약하고 감정적이고 제 지식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려고. 그 한 발자국이 여러분 한번 1년만 목회자로 살아보시길. 때로는 엄청난 유혹과 엄청난 시련과 시험거리들이 날마다 주어져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우리가 와닿는 것은 이게 바로 사도들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전 번역에서는 그 만물의 맨 끝에 어떤 그 사람들의 대열의 맨 끝에다가 두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반드시 돌아올 때 뭘 합니까? 개선 행군을 합니다. 개선 행군. 승리의 행군이에요. 그 개선 행군을 할 때 항상 이게 뭐냐면 앞에 그 장군이 제일 앞에 흰 말을 타고 들어오고 빵빠레가 울리고 그 백성들이 쫙 도열을 해가지고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뒤에서 이제 막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막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병사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맨 뒤에는요,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얻은 포획물,
네, 금은 보화가 잔뜩 이렇게 보여지듯이 상자를 열어놔요. 일부러. 백성들한테 보여주려고. 우리가 이만큼 노획물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누가 따라가냐면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죄수들을 다 목에다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끌고 와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로마 백성들이 그 개선 행군을 보면서 처음에 장군한테 막 박수를 치다가 맨 끝에 그 죄수들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박수를 칠까요? 깔깔대고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이 인간들, 그거 봐, 우리 장군한테 너희는 정말 밥이야. 니까지 이렇게 까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이 뜻이에요. 그림으로 보여드린 이거예요. 개선 장군의 행진에서 맨 끝에 머리에 죄수로 끌려가는 존재, 사형수. 이 사람들은 이 죄수는요, 노예로 끌고 가서 노예로 쓰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쇼맨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전쟁 그 먼 거리를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서 백성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많은 포로를 잡았다고 보여주고 바로 그 퍼레이드가 끝나면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왜? 적군이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감옥 없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복음 안에서 해석하는 자기의 신분이 바로 그 사형수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구경거리가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존재. 한마디로 세상에서 버려지는 존재.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존재. 그러면서 여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구경거리. 이 구경거리도 뭐냐면 여러분 구경한다는 건 말 그대로 볼거리거든요. 볼거리. 여러분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거를 2000년 전에 지었냐 가서 막 사진 찍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가서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요. 제가 절대 그 짓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콜로세움 경기장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거기서 네로 황제 때 기록상으로 6,000명의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냥 산채로 화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로마 시민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들을 비웃었어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무슨 진리야 진리는. 예수가 무슨 부활을 했다는 거야. 웃기고 앉았네. 세상에 저런 개똥철학이 어딨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이거예요. 이거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여기 보면 저기 왕이 보이세요? 가운데 앉아있는 이 사람이 네로 황제예요. 이 그림의 이름이 황제의 축배 이거거든요. 황제의 축배. 황제가 지금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 앞에서. 그런데 어떤 상황이에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산채로 나무에 매달려 있죠.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을 산채로 화형을 시켰어요. 애도 어른이고 뭐 상관없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6,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이고 쌤통이다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저 예수쟁이들. 이게 뭐냐면 구경거리예요. 구경거리.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10절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지식을 말해요. 잘난 거예요. 능력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이게 좋은 의미에서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해보죠.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하나예요. 교회가 힘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서 돈을 갖기 시작하고 맨파워, 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힘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구절을 I can do it, 교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해요. 미치고 팔짱 뛰겠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게도 되고 부하게도 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비결을 배운 것이 능력이에요. 그게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걸 슬로건으로 내걸고 비즈니스 하듯이 교회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갖기 시작하니까 누가 기웃거릴까요? 정치인들이 기웃거려요. 여러분 보세요.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어디 먼저 가요? 어디 먼저 가요? 교회 가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작은 교회 찾아가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왜 우리 교회는 정치인들이 안 올까요? 뭘 볼 게 있다고 보겠어요? 그들 입장에서 뭐 유권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 어디 가야 돼요? 표밭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무조건 대형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목사들이 그 정치인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막 소개해주죠. 아, 우리 지역의 훌륭한 국회의원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다. 막 대형 스크린에 얼굴을 쫙 비춰줘요. 예배 시간에 사람의 얼굴을 비춰줘요. 정치인의 얼굴을 비춰줘요. 왜요?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기웃기웃거리는 거야. 야, 어떻게 저 힘을 이용할까?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 대화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목사님들 아시죠? 교회가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교회가 맨파워를 자랑하고 돈 자랑을 하면서 교회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사라지고 인간의 돈의 능력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맞다고, 목사님 맞는 말씀이라고. 맞다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회피하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저하고 공감해줘요. 공감해줘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자기 목회하는 목회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해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되고 싶어서 안 달라고, 큰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커질까를 걱정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얘기 안 할래요. 성경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우리를 비판한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을 주님이 왜 보내셨어요? 너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성도들도 그거를 은연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목사님 맞아요 하면서 은연중에 여러분들도, 우리 교인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아, 우리 누가 와서 아, 어느 교회 다니세요? 뉴저지 함께하는 교회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좋은데 왠지 말할 때 얼버무려요. 아, 저기 어디 작은 교회예요.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가치관은 뭐냐면 사람 머리 숫자로 교회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작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알려진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누구고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세상에서 찌꺼기처럼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돈을 쫓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의 명예를 부러워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또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다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돈도 다 필요 없고 욕망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저 산속으로 가서 수도원 짓고 살아야죠. 세상하고 단절하고 살아야죠. 아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성경적 가치관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야죠. 그게 빛과 소금 아니에요? 그가 금욕이 아니라고요. 금욕이 아니라고요. 구별이라고요. 분별이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때요? 우리는 약한데 여러분은 강해요. 사도들은 지금 약해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항구 도시, 상업 도시, 부와 명예가 가득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자세히 그 죄목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 교회 안에서. 온갖 음란함과 온갖 성적 부도덕함과 온갖 만물의 그런 세상적 타락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미 이 땅에서 온갖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다 받고 그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천대를 받고 있어요. 그 좁은 길을 걷는 소수의 크리스천들은 온갖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 부와 명예에 취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헐먹고 맨날 얻어맞고 정처 없이 집도 없이 떠돌아다녀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고된 노동도 해요. 때로는 성도들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동까지 해요. 그러면서 온갖 세상 사람들한테 비아냥을 들으면서 욕을 먹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들을 축복해줘요. 너희는 아직 과정 중에 있으니까, 아직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주여 이 불쌍한 영혼들 주님 눈뜨게 해주세요. 박해를 받으면 참아요. 박해를 받으면 나도 고소할 거야가 아니라 참아요. 왜?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해요. 여러분, 수준이 다르죠?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게 믿음의 성숙인데요. 이게 1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믿음의 1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레벨은 뭐냐면 1, 2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레벨이 1, 2, 조금 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3, 4 정도의 레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좋을 때 잘 믿고 어려우면은 확 돌아서 버리고, 사도 바울은 비방을 받을 때 저주로 되갚는 게 아니라 좋은 말로 축복으로 되갚아줘요. 용서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됐대. 여러분, 쓰레기가 뭐예요? 찌꺼기가 뭐예요? 찌꺼기라는 이 말이요, 원어로 보면요, 여러분, 인간은 다 이렇게 살을 밀면은 살에 뭐가 나와요? 예, 여러분 여기서 목욕탕을 자주 안 가셔서 모르시나요? 가면 뭐가 나와요? 때가 나오잖아요. 그 때라는 뜻이에요. 찌꺼기라는 게 때. 여러분, 때를 갖다가 모아놓는 사람 있어요? 야, 귀한 때 내 몸에서 나왔어 하면서 이거 오래오래 보관하는 사람 있어요? 어우, 더러워. 내 몸에서 나왔는데도 더럽대. 자기 몸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쳐다도 안 보잖아요. 바로 버려버리잖아요. 그게 뭐 찌꺼기처럼 됐다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갖다 버리는 쓰레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은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과 기독교의 가치관이 교집합을 이루는 공통 분모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진리와 거짓인데? 본질 자체가 진리와 거짓인데? 진리와 거짓의 공통 분모가 가능해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진리는요, 절대 거짓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요만큼의 타협점이 없어요. 왜요? 진리와 거짓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와 거짓이 공존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찌꺼기처럼 분리되는 거예요, 그들한테. 왜? 세상의 가치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돈의 가치관이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상에서 버림받게 돼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찌꺼기처럼 여겨짐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나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얘기하는데도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동질감마저 느껴진다면, 자식 얘기를 하면서 막 좋은 대학, 막 무슨 좋은 어디 보낸 곳에 자랑하면서, 명품 자랑하면서, 좋은 집 산 거 자랑하면서, 좋은 차 산 거 자랑하면서, 내가 이번에 주식 뭘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 자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전혀 불편함이 없다. 과연 그것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찌꺼기가 될 수밖에 없는가? 세상의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자, 좋은 말들이 이제 줄줄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그 부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 요 구절만 딱 떼니까 목사님 여기 기복적인 기도가 있네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잖아요. 그게 구절신앙의 오류라고요. 그 다음 구절 보자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17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 용서해라. 너의 원수를 용서해라. 갑자기 축복을 하시는 것처럼 들리다가 뭔가 부담을 주는 말씀이 던져져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한술 더 떠요.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끝까지 읽어보자. 막 우리를 불러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뭐든지 기도만 해라. 내가 다 응답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우습게 여길 거다. 바보 취급할 거다. 왕따 당할 거다. 그러면 그때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실수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그 세상의 본질이 뭐냐면 사탄의 간궤를 따라가는 거야. 사탄은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와 거짓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옳은 말하면 미워해요. 너희가 세상에 만약 속해 있다면, 잘 보세요.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구별했으므로 세상이 어떻게 한다? 만물의 찌꺼기가 돼야 된다. 버림받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뭔가 막혀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너무 다른데? 잘 보세요. 세상에 속해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해 준대요. 너 나하고 동료네? 그래. 뭔가 말이 통하네?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준대요. 아껴 준대요.
근데 여러분의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가려 뽑아버려요.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중마고우인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 머리가 좋아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고 어릴 때부터 절친인데 좋은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똑똑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겉모술수가 뛰어나고 하여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뜻이 맞아가지고 동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딱 동업을 하고 창업을 했는데 1년 만에 대박이 났어요. 너무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수단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면서 세금 탈루하는 거는 예산일이고, 네.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면서 오직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됐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성공하는 거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요. 1년 만에 40억을 벌었어요. 세 사람이 모였어요. 술자리가 벌어졌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40억을 벌었냐? 대단하다. 수고했다. 1년 동안 고생했다. 역시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거래처 사람들 그거 봐주고 이러면 안 돼. 무자르듯이 확 잘라버리고 우리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돼. 그래야 돈을 버는 거야. 잘했어. 근데 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어느 날 우연히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두 친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해요. 이봐, 친구들 좀 앉아봐.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온갖 편법과 불법 다 이용해서 돈 벌 만큼 벌었잖아. 우리가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좀 건강한 기업으로 다시 바꾸자. 세금 정확하게 보고하고 뒷돈 그 이중장부 만들지 말고 사람 정확하게 쓰고 돈 줄 거 정확하게 주고 우리 합법적으로 사업하자. 라고 이 크리스찬이 된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그 두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 그러냐? 아, 네가 크리스찬이 됐냐? 야, 그런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래, 우리가 그동안 참 못된 짓 많이 했지. 그래, 우리가 그거 어려운 사람들 돕고, 야, 우리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하자. 야, 그리고 네가 다니는 교회 우리도 좀 불러줘.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야, 우리 다시 보지 말자. 야, 무슨 이상한 소리라고 난리야. 너 더위 먹었어? 야, 너 혼자 그냥 조용히 교회 다녀. 야, 너 미쳤어? 너 그렇게 살면 바보 되는 거야? 거지 되는 거야? 이게 멍청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멍청이네. 뭐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다니까요. 이질감이 없어요. 왜? 가치관이 똑같으니까. 교회를 그냥 마당만 밟고 있으니까.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미워할 수밖에 없어. 왜? 진리와 거짓은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한대요. 왜? 빛으로 나아오지 않아요. 빛전으로 듣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 자기의 불법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발을 디디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 교회 문턱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오면 자기의 실체가 다 발가벗겨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은 우리를 친다고요. 말씀은 우리를 쪼갠다고요. 우리 죄인된 속성을 그대로 놔두고 예배드리게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찌른다고요. 그냥 불편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불편함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열린 예배를 드린대요. 열린 예배. 어디다가 초점이 있는 거? 예배 본질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배의 본질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배가 예배예요? 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건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그 길을 가려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대로 살면 세상에서 찌꺼기 취급을 당해요. 거들떠도 안 봐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누구도. 이름 없어요. 빚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한국의 이재철 목사님 다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셔서 조용히 살고 계시는데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아마 이런 책을 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조심스러울 거예요. 목회자, 아무리 뭐 유명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읽고 나서, 아, 이재철 목사님이 왜 교회 성도들한테는 그닥 칭찬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막 설교 잘한다고 칭찬받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성도들한테는. 근데 오히려 신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저 같은 사역자들한테 아,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은퇴한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들한테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 얘기 아니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평생을 목회를 하시고 내린 결론이에요. 요즘 웬만한 목사 연봉은 온갖 명목의 수당을 다 합쳐 예사로 1억이 넘는다. 교회를 떠날 때는 전별금,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10억에서 20억 원,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돈을 받기도 한다. 교인 수가 1000명도 되지 않는 모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가 요구한 20억이 넘는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 장로들이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또한 목사 가운데는 목회하면서 교회 재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목사들도 많다. 대부분 학문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허울뿐인 박사학위다. 그런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일정 기간 목회를 등한시한다. 나의 무지 탓인지는 몰라도 나는 7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에서 교회 이외에 그 어떤 공적 조직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담임 목사가 모든 걸 다 독차지하는 방식의 운영이 되는 조직은 없다는 거예요. 다 철저하게 외부 감사를 받고 철저하게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담임 목사한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교인들이 알 길이 없고 심지어 퇴직을 하면서 은퇴를 하면서 수십억의 돈을 퇴직금으로 받아가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빚을 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의 조국 교회의 현실 속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평생 목회를 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증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과 비교해 봅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건 나는 잘났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사람 머리 숫자에 현혹되고 재정에 현혹되고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저도 정신 차리지만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 던질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 구절 이번 주에 다 암송하시기를 권면드려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옥중 서신이잖아요.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내 소원은 이 감옥에서 추록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은 하나,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그 죽으심을 본받는 거.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부담으로 우리가 느낀다면 여러분 아직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까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구절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라 보아라 보아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는데,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죽으러 가는데, 얘들아 봐라, 생각해봐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나를 팽시켜버릴 거다. 그런데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 외롭지 않다. 나 죽으러 가는 길이 두렵지 않다. 만물의 찌꺼기로 여겨지는 게 두렵지 않다. 고통스럽지 않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환난을 걷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환난 속에 나를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주님 그 진리와 거짓이 공통분모를 이루는 그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노란색만 같이 읽어요. 다시 시작.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능력이, 고난이 벗어지는 게 능력이 아니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능력이 아니라고요. 세상을 이겼다는 건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불편함과 내 고난과 환난과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 저는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제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가 예전에 저 어릴 때 신학교 다닐 때는 막 힘있게 불렀어요. 요즘 들어 자꾸 자신이 없어져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이 가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골라 가오리다인 것 같아요. 내가 편한 쪽으로, 연봉이 좋은 쪽으로, 성도가 더 많은 쪽으로. 과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진실된 고백이라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나는 완수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으로 느껴져요. 주 앞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